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모세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너희를 종 삼은 그 나라를 내가 칠 것이다. 거기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시간표가 되어진 그때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고 그 언약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내가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이 언약 성취의 증거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 내가 자꾸 매몰되어 있는 건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입장, 주장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의 성취 속에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걸 놓쳐버리고 지금 계속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기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 있었던 네 가지의 사건이 있고요. 그 네 가지의 사건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네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네가 누구냐 모세 네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그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고 있는 그 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분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지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와 나와의 신분 관계, 그 안에서 모든 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모세는 지금 도망자 신분이에요. 왕궁에서 살인범으로 도망자 신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디안에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재산도 다 장인 거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닌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언약을 들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 미디안에 있을 때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것을 들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계속 갈등해. 그 언약이 지금 나와 맞지 않는 것처럼, 지금 내 형편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현실의 불만, 상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렇다라는 건 하나님이 아닌 뭔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우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상태는 불신앙 상태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가 안 누려지는, 안 믿어지는 그런 상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안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 그게 분명하지 않은, 그게 믿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분명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후대들을, 이스라엘이 점점 강대해지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의 후대들을 다 죽이는, 유아 살해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후대의 재앙이 계속 있는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에 요게벳이 언약을 붙잡고 모세를 강가에 띄어보내서 왕궁으로 보내는 거죠.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분명히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오실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아이라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했던 그 왕자 신분에서의 그 동기와 그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자 신분. 분명히 하나님도 알고 언약도 아는데 그게 나와 맞지 않아. 내가 그걸 믿지 않는 불신앙 상태라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어. 나는 믿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계속 상황 속에 지금 현실이라는 것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는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하죠. 모세가 아니라 인간 근본의 그 위치가 분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엄마 아빠가 만나서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게 정말 믿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안 믿어지는 상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 지으셨냐? 이미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깊음 위에 있는 거기에 지으셨어요. 이 혼돈, 공허, 흑암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존재.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만들 구원 얻을 후사 인간들을 도우라고 만들어 놓은 천사가 타락해서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져서 쫓겨난 존재. 그 사탄, 마귀, 그 졸개들, 귀신들, 악령들, 그들이 있는 공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은 빛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문제, 그게 영적 타락의 문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문제. 하나님은 이것과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는 이 흑암, 혼돈, 공허, 고 있는 거 피해서 다른 데 이렇게 창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인 문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 빛으로 혼돈, 공허, 흑암과 상관없는 존재로 그것을 이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빛으로 그 빛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계획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은원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인 영적인 존재시잖아요. 영적 존재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나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의 호흡으로 아무 존재 가치도 없었던 그 먼지 티끌을 모아다가 그 호흡을 불어넣어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능력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의 호흡, 그 존재와 생명을 갖게 되어진 나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호흡, 예배, 기도 이거 안 되면 사망 상태에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돈으로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아는 뭐 지식을 가지고 내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것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힘을 나타내 보이려고 해도 그거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의 호흡, 그것으로 창조된 나, 그것을 갖게 된 나.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에덴이라는 건 28절에 약속하셨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 낙원이죠.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는, 어떤 환경 상황도 상관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나. 근데 이걸 잃어버린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이것을 완벽하게 영원히 지속되어질 그 보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2장 17절이죠.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언약, 생명 관계 속에 있는 언약 관계, 그게 생명의 관계죠. 그 언약 관계, 생명 관계 속에 있는 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가지, 그 한 가지의 모든 것은 네가 다 임의로 취할 수 있어. 모든 것에 보장이 되어지는 거 한 가지. 그런데 이 한 가지 잃어버려서 모든 것이 몽땅 사망으로 되어진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부럽고 난 언제 저렇게 되나,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상태. 내가 한 가지 가졌다, 모든 것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막 주장하느냐, 하나님도 사탄도 나도 거기에 증인 되세요. 그런데 내가 이게 깨어져 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어버린 나. 가장 친근하게 지혜롭게 보이는 그런 뱀, 그 뱀의 거짓말을, 네가 그걸 먹는다래는 죽지 않고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좋고 나쁘고 싫고, 이게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그 모든 것에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나 중심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게 좋아 보여서 그걸 취하게 되었어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과 맞지 않는 언약 관계가 깨어진 그 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나. 그 뱀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 계시록에 영적 세계에서 쫓겨나서 온 천하를 깨는 자, 큰 용 내어 쫓긴 옛 뱀, 그러면서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랬어요. 그게 인생에게 찾아와서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죄죠.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으면 우리 인류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셔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축복과 계획이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내가 맞다고 여겨지는 거,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거,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려서 자신에게 벌어진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전에는 문제가 아니던 것이 문제로 보여요. 벗은 거에 문제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수치심이 생기고, 그걸 해결하려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은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숨을 수밖에 없는 너의 그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가 벗어서 두려움으로 숨었나이다. 자기는 자기 지금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너의 문제는 지금 벗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거 문제 아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게 문제 아니고, 언약을 놓쳐버린 문제야. 죄의 문제야. 사단이 너의 영을 장악하고 있는, 거짓말장애에게 거짓에 장악되어져 있는 영적 문제야. 그걸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핑계를 또 대잖아요. 도저히 죄가 뭔지,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 내가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나로 있는 상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알게 하시는데, 그 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핑계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나. 내가 죄를 안다고 해서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게 사단이 속이는 것이구나, 안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야 벗어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죄를 알게 하세요. 네 문제 지금 벗은 거 문제 아니야. 네 문제 지금 돈 문제 아니야.
네 문제 지금 질병 문제 아니야. 네 문제 지금 가족, 네 자녀 그 문제 아니야. 네 문제 지금 뭐 사업이 안 되는 거 그 문제 아니야. 아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들었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핑계를 댑니다.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핑계 댈 수밖에 없는 인간. 그게 나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거기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인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사탄과 죄와 지옥의 문제를 끝내버리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죠. 그 언약을 받고 하나님은 너에게 계속 고통이 오고 한계가 올 거야. 네가 버섯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그걸로 또 나뭇잎으로 가리고 모든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은 계속 올 건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 아니야. 그래서 네 노력으로 네가 의라고 여기게 되어진 그 나뭇잎 그거 하나님은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이 해 입히시는 가죽옷을 해 입히시죠. 짐승을 잡아서 피 뿌려 죽게 하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세요. 내 노력, 내 의가 소용없는 인생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죽여서 해결하셔야만 되는 그 인생의 문제. 그 흐름 속에 그 아담의 자녀에게 벌어진 문제 동일한 문제.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 그것 때문에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그 상태를 아시고 말씀하세요. 왜 네 안색이 변했냐? 자기의 정성 들여서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를 다스릴지라 그랬어요.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희생 제사, 그 피의 제사, 그리스도 붙잡는 언약의 그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 짐승을 가지고 있는 아벨에게 찾아가서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표를 주시는데 너는 유리방황해라, 돌아다녀라. 그런데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위험에 처하고 싶지 않아서 성을 쌓잖아요.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그 생각과 그 감정 속에 그 맞다고 여기는 것에 반대되어지는 그 상황,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또 아웃 것만 받고 뭔가 그 시기와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뭔가 피해의식과 그런 상처 속에 자기의 성을 만들어가고 그 후대 라멕은 그것보다 더한 일을 이제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후대들이 만들어가는 게 문화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지키는 그런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그게 네피림의 흐름 속으로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만들어 주세요. 셋을 자녀로 주십니다. 창세기 5장의 4장 바로 위에 4장 끝절에 에노스 셋 다음에 이제 에노스를 낳는데 그 에노스를 통하여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거든요.
셋의 계보를 5장에 쭉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녀를 계속 낳게 하셨거든요. 근데 셋만 딱 나와요. 그러면서 셋의 계보를 쭉 주십니다. 그건 언약의 계보. 하나님은 계속 족보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의 계보는 뭐의 계보냐면 이거 붙잡은 사람들의 계보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그런 계보. 그러면서 그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지 않은 그 밖의 계보가 네피림의 계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시는 거죠. 언약 밖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언약 밖의 네피림 그 세상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뭔가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좋게 여기는 것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 그게 좋아 보이는 세상. 지금 후대들이 우리 때보다 더 심각한 그런 영적 문제 속에 오는 정신 문제, 미디어라는 것에 완전히 중독되어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전혀 질서도 뭔가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한 것도 없어요. 지금 현실, 나, 쾌락, 그것만 가지고 계속 살아가요. 거기서 이미 정신문제 속에 있고 드러난 정신병, 심각한 그런 후대들, 점점 발달장애 아이들 더 늘어날 거고요. 정신병자들 더 늘어날 거고요. 왜? 네피림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 속에 있는 나, 거기에 동화돼서 똑같이 나도 그 네피림처럼 살고 싶은 그런 생각 속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홍수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근데 그거 몰라요. 그 속에서 내가 용사가 되고 내가 명성 있는 자가 되고 그게 부럽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그 속에 있는 나, 그게 노아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뭘 할 수밖에 없느냐? 너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만드는 일, 그 속에 있는 나, 방주 속에 있는 나, 그것만 홍수를 이길 수가 있어요. 네피림의 세상 다른 걸 못 이겨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부터 되게 해라? 영적 서밋부터 되게 해라. 똑똑해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그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영적 서밋부터 만들어라. 그래서 영적 서밋에 타임을 가지게 해라. 부모의 무너짐을 통하여 그런 언약을 붙잡는 자녀들도 있을 거고, 부모의 언약을 전달받아서 그 속에 있는 자녀들도 있을 거고,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네피림에 동화돼서 네피림 쫓아 살아가는 그런 후대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계보로 계속 세상을 살려가는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축복 속에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또 동일하게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6장의 문제, 그 문제는 동일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노아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창조의 약속을 또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너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또 타락해버려요. 또 네피림에 동화되어져. 그래서 바벨탑을 또 만듭니다. 신화에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므롯 그 엄마 세라미스 그게 이제 둘이 또 아들하고 엄마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밑에 아들을 낳아서 그게 신이 되고 여러 가지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계속해서 네피림, 뭔가 하나님의 영의 그 축복이 아닌 다른 영의 힘을 빌어서, 다른 영은 뭐가 있어요? 사탄 귀신밖에 없어요. 그 힘을 빌어서 당대의 용맹한 자 용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장점 단점 거기에 자꾸 사로잡히게 만든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인생을, 나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좌의 것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그게 맞다고 여겨요. 내 생각에, 내 틀에 이거는 약점이고 저건 강점이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생각에 쫙 잡혀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나도 그렇게 보고, 바벨탑. 바벨탑은 뭐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그 강한 거, 그 좋은 거, 그 발전된 거, 그 힘을 합쳐서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더 강한 거, 더 좋은 거, 발전된 거, 그것 가지고 힘을 합쳐서 성공을 하자. 높이 탑을 쌓자. 하늘 높이 하늘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세상의 세계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반대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거기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 속으로 보내시는 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흐름 속으로 보내시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게 바뀌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 바꾸시면서 뭐와 맞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세계복음화와 맞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은 세계복음화와 맞아지는 게 성공이에요. 똑똑하게 공부 열심히 잘하는 거? 그 자녀의 성공 아니에요. 뭔가 착실하게 돈 벌고 있는 거? 좋은 직장 간 거? 그거 성공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와 맞지 않는 삶, 그게 사망이에요. 바벨탑이라고요. 근데 그걸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네피림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방주 만드는 거, 그 방주 안에 있는 거, 그것만 네피림을 이길 수 있어요. 방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세우는,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 이 지역의 교회, 내 현장의 교회 세우는 것과 맞지 않으면 네피림에 완전 동화되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내 계획, 내 중심, 내가 이것 이렇게 되면 내가 교회에 헌신해야지, 아니라니까요. 내 중심은 이미 네피림 속에 있어요. 나 중심 속에 있어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의 멸망 속에 있다니까요. 난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도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니까. 사단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죄를 내가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도무지 누릴 수가 없다니까. 끊임없이 내 현실인 것 같고, 내 상황인 것 같고, 내 생각, 내 감정인 것 같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자녀가 속색여요. 우리 한비 씨가 학교 안 간다고 뻗대가지고 달래는데도 고집 계속 부려가지고 1교시를 빼먹고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내 뜻대로 안 따라주니까 또 승질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가 돼요. 소리 올라가요. 손부터 올라가죠. 또 기도하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한비 씨가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생각을 고쳐먹고 빨리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 상황에 잡힐 수밖에 없는 내 생각과 마음,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한비 씨가 학교 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학교, 한비 씨를 학교 보내고 또 다음 스케줄 가야 되는데 그거 늦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상황에 사단은 뭘 하고 있는지, 그 속에 죄가 뭔지, 하나님 함께가 뭔지 도무지 없어요. 장애 현장에 장애의 부모들이 지금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그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낙심되고 어떻게 지금 그 상처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이라면, 끊임없이 내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뭔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거기에 내 딱 장악돼서 도무지 내 삶의 세계 복음화와 맞는 그 삶이
그 삶의 방향으로 가지지 않는 거. 이미 내 속에 오래도록 귀신이 딱 집을 짓고 들락날락하면서 모든 생각 계획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딱 잡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내 문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가정과 가문과 그 배경 속에 나에게까지 와 있는 그게 어떤 건지 잘 들여다봐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내가 주인인데? 내 주인이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주장하고 있는데? 사단이 귀신의 그 문화를 가지고 악령의 역사로 그 흑암으로 딱 잡고 있어요. 안 무너져요. 진짜 하나님은 근본 문제, 그 영적 문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실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겐 오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치유하시며 중요한 교회와 교회의 흐름 속에서 나를 치유하시며 제자 훈련 하셔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시간표, 그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이정표와 맞아지도록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모세는 지금 누구냐? 자기 자신은 도망자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바로에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도망자, 난 살인자, 난 실패자입니다. 아니요. 나는 도망자도 실패자도 아니고 애굽에 노예되어진 그 과거가 내 과거가 아니고요. 애굽에 노예되기 이전의 과거가 있어요. 내 과거 이전의 과거. 내 과거 이전의 이 과거가 바르게 알아지고 그 애굽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은 애굽 속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는데 애굽 속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문 속에 보내시고 내 인생 속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내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뭔가 내가 좀 왕궁에 있었을 때 좀 힘이 있었을 때 괜찮았는데 그걸 잃어버린 아무 힘없는 도망자로 실패자로 있습니다 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만한 거, 내가 그거 의지하고 살 만한 거,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빼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나는 나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난 여호와다. 나는 나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난 늙었고
말주변도 말하지도 못하고 난 늙었어요. 난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부르셨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런데 그 언약과 맞지 않는 나를 하나님은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세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로,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백성들을 붙이셨고 또 제자들을 붙이셔서 후대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가나안을 보게 하시는, 모세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 중요한 시간표에 후대들에게 큰 재앙이 닥쳐올 그런 상황에 또 많은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걸 이룰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인생의 진짜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인생에 와 있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신분의 문제인데 왕자 신분, 노예 신분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신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게 정말 바르게 알아지고 그게 체험되어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그 사람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모든 상황들 속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 이론들, 그 2부에 살펴보겠지만 내 신념 속에 있는 것들, 네피림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생각이라는 게, 귀신의 생각이라는 게 정말 바르게 보여야 그거 주장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다. 진짜 영적 세계, 영적 존재가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기도가 얼마나 나를 참되게 해방시켜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은 그거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지금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은 내게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이 안 믿어지고, 내 생각, 내 기준 따라서 내 감정이, 모든 것이 거기에서 계속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진짜 문제, 영적 문제라는 게 무슨 문제인지, 영의 세계가 분명하다면,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분명 살아가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그 복음으로 나를 거기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교회, 방주,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면서 세계 복음화와 맞아지도록,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표에도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올해 원단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베드로가 전환점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 계속 듣는 그 예배, 그 훈련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찾아지고 확인되어지고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